마치 예수님께서 산 위에 높이 올라가셔서 수많은 무리들을 보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저희들도 같은 마음으로 같은 심정으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때에 나에게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이라는 것이 이라는 것을 깨닫고 함께 말씀을 마음으로 영으로 받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인생의 집을 지어갈 때 인생의 집을 우리는 지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재료의 말씀으로 지어갈까? 어떤 말씀을 기준을 삼아서 나의 인생의 집을 지어갈까? 주님께서는 그 인생의 재료,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재료에 대해서 산상수훈에는 여러 가지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지금 6, 7번째 시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내 인생, 우리 각자가 인생을 집을 지어갈 때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책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성도의 책무가 뭔가? 각자 성도님들이 주시는 말씀을 반석 위에 지혜로운 집같이 세우는 것, 우리 각자가 그렇게 든든히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갈 때 우리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 확장되어 든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합니다. 내 자신이 중요하죠.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역사학자 진보능력으로 통하는 전우용 교수님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잘 보십시오. 나이가 들면 지식과 경륜이 늘고 인격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하지 않으면 무식이 늘고 절제하지 않으면 탐욕만 가득하고 성찰하지 않으면 뻔뻔함만 늡니다. 인간은 스스로 퇴화할 수 있는 유일한 동물입니다. 편하고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 속에 자유롭게 사는 것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내 인생 매우 행복하네, 이것이 아니죠. 인간은 끊임없이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존재, 그럴 때 삶의 보람을 느끼고 말씀으로 내 집을 잘 세워갈 때 비로소 신앙의 인격이, 신앙의 삶이 아름답게 형성되는 거죠. 자신을 성찰하고 살피고 삶을 공부하고 말씀을 공부할 때 지식과 경륜이 늘어나고 우리의 뻔뻔함은 사라져. 그리고 삶의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그 거울을 비추면서 살아갈 때 무식함이 유식함으로 변하고 탐욕과 욕망이, 뻔뻔함이 점점점 줄어드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주님의 제자라고 그러죠. 석가모니의 말씀을 가르쳐 따라가는 사람은 여기 앉아있지 않고 아마 법당에 앉아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을 닮아가는 것,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따라가는 것, 매일매일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을 향하여 따라가는 자들이 주님의 제자들이죠. 매일매일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1년, 2년 반석 위에 집을 지어갈 때 지금보다는 더 유식해져 있을 것이고 1년, 2년 후에는 지금보다도 조금은 탐욕에서 멀어져 있을 것이고 지금보다도 조금은 뻔뻔함과 완고함에서 우리는 좀 더 수그러들지 않겠습니까? 흐르는 물 속에 조약돌이 계속 그 물에 씻겨가서 반들반들한 맨들맨들해지듯이 것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흐르는 시간 속에서 모난 인격이 점점점 닦아지고 점점점 깎여나가고 그리고 소용하고 포용하면서 조금씩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교회의 배려로 2박 3일 동안 잠시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휴가 기간 동안에 경기도 광주에 있는 소망수양관에 이틀을 머물렀습니다. 제가 신혼생활할 때 경기도 광주에서 있었을 때 곤지암, 양평, 청평, 가평 그 주위에 우리의 삶의 무대였거든요.
곤지암 근처에 수많은 수도원과 기도원이 있습니다. 광림 수도원, 장신리 수도원, 그리고 하늘산 기도원, 강남 금식 기도원, 많은 기도원들이 있죠.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저도 휴일이면은 거기 가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20년 만에 거기를 찾아갔어요. 금요일에는 헤어진 지 15년 만에 저희 부부가 초창기 교육 전도사 시절 때 함께 사역했던 방촉교회 집사님들이 5분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15년 만에 시간이 흘러서 다시 만났고 20년에 흐른 후에 예전에 지나갔던 삶의 흔적을, 장소를 가보았던 거죠. 그런데 20년의 시간 속에서 저의 기억과 저희들의 추억의 장소들이 사라지고 폐허가 되고 없어진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후에도 더욱 잘 가꾸어지고 더욱 울창하게 너무 아름답게 변해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나무 이제 심어가지고 별로 허벌판의 나무였으나 20년이 지난 그곳에 갔더니 울창하게 잘 가꾸어져 있었습니다. 15년 전 젊은 시절에 전도사 시절 때 사역자로, 교사로, 성가대원으로, 찬양단으로 만나서 금요기도의 찬양을 인도하고 함께 주일오 찬양을 인도하면서 즐겁게 신앙생활했던 그 사역을 함께했던 그 사람들 5명 중에 지금은 2분은 그 방촉교회에 남아있지만 3명은 다른 교회에서 서초동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다시 만났을 때 너무나도 믿음 안에서 잘 세워지고 믿음 생활을 잘 하시는 그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2분은 젊은 나이에 권사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 중에 한 자녀는 이름만 대면 아는 놀라운 요즘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이돌이 되어 있었습니다. 소식은 듣고 있었으나 그 딸이 유명한 아이돌이 되었습니다. 저스트 절크 혹시 아십니까? 모르죠. 우리 어르신들은 거기에 멤버로 활동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울창하게 자라고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 정원과 수양관을 바라보면서 정성스럽게 가꾸는 정원사가 있었습니다. 잔디를 따듬고 나무를 깎아내고 정원사가 가꾸고 있었습니다. 바로 저것이다. 20년의 세월 시간 속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수양관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고 폐허되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아름답게 보존되고 더 풍성하게 변화되는 것은 가꾸는 정원사가 있었습니다. 15년 동안의 시간 속에서 그 믿음의 자매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과 말씀으로 잘 세워져 있어서 그들의 인격이 인생의 집을 잘 지어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 말한 신앙의 인격과 성품은 앞에서 말한 역사자가 말한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연륜이 차면 그냥 성숙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가꿔야 되는 거죠. 다듬어야 되는 거죠. 계속 관리해야 됩니다. 때로는 참고 견디고 오랫동안 조금씩 가꾸고 다듬고 그래야만 아름답게 보존이 되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향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인생의 지혜로운 집을 지어가라.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지혜로운 집을 짓고 있습니까? 갈수록 믿음 생활하기가 매우 힘들어졌습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것처럼 자연재해와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행행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기에 더 힘들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교회를 떠나가는 이 시대에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저와 여러분은 영생의 길이고 소망의 길이기 알기 때문에 이 길을 향하여 우리는 힘들어도 조금씩 따듬고 가꾸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만약 닮아가려고 노력하지 않을 때, 우리의 인생의 집을 더 아름답게 다듬어 가지 않을 때 어느 순간 우리의 인생은 고착화되고 화석화되어서 갇혀버려서 무식함과 자아의 욕망과 탐욕과 뻔뻔함으로 가득 차고 말 것입니다. 관상어 중에 코이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코이의 법칙 들어봤을 것입니다. 일본 말이 코이라는 말입니다. 비단잉어를 코이라고 말하죠. 작은 어항에 있었을 때 이 비단잉어는 5cm에서 8cm 정도의 크기만 자란다고 합니다.
작은 어항 속에 있었을 때는 커봐야 8cm 정도의 크기. 그러나 이 코이라는 물고기가 강으로 나가면 큰 수족관으로 나가고 연못에 넣어두면 15cm에서 25cm까지 커간답니다. 그리고 이 코이라는 물고기를 넓은 강물에 방류하면 120cm, 1m 20cm라는 큰 물고기로 자란다는 거죠. 생물학적으로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물고기죠. 어항에 있는 물고기나 큰 물고기는 생물학적으로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습니다.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생각의 크기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환경에 놓여 있는가, 어떤 곳에서 생각의 크기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한빛교회라고 하는 이 공간 안에서, 우리는 이 공간 안에 갇혀 살고, 만약에 익산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갇혀 있는 한 우리는 이곳에서, 이 교회 안에서, 익산이라는 곳에서 소소한 행복과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가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만약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하늘문을 통하여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말씀을 듣고 믿고, 그래서 날마다 반석 위의 집을, 우리가 인생의 반석 위의 집을 지어갈 때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우리의 인생과 삶은 전혀 다른 인생으로 변해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눈을 떠서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지금 집을 짓는 것입니다. 지금 인생의 집을 지을 때 땅을 헤쳐나가고 여기저기 콘크리트로 여기저기 많은 부산물들이 놓여 있지만 앞으로 아름답게 지어질 집을 바라보면서 지금 지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집을 지어갈 때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또 다른 재료를, 인생의 소중한 말씀의 재료를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마땅히 의를 행하고 마땅히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히 의를 행하고 당연히 옳게 행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도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종교적 위선으로 의를 행한다고 하는 것, 그렇게 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이 의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을 세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었습니다.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구약 율법의 외경인 토비아라고 하는 외경 속에서도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리고 금식하는 것,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을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매우 중요한 3대 의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그동안의 유대의 지도자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매우 애곡시켰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행위로 전락한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바로 잡아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교정해 줄 필요가 있었던 거죠. 4절, 5절, 16절을 우리 함께 앞에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아멘. 반대 해석을 하면 구제할 때 사람들이 은밀하게 안 한다는 거죠. 금식할 때 슬픈 기색을 하면서 금식하는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금식할 때 오히려 기름을 바르고 환하게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 가지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인생의 집을 지을 소중한 재료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도는 어떻게 하고 구제는 어떻게 하고 금식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에서 6번이나 강조하면서 은밀하게 해라, 은밀하게 해라, 은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4절, 6절, 1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제시를 한 것이죠. 인생의 집을 지을 때 새로운 기준, 은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지 각자의 인생의 집을 지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어가고 있고, 때로는 다시 보수할 수 있고 다시 새롭게 단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집을 다 지으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죠. 본문에 주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때, 기도할 때 은밀하게 하라.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새로운 인생의 신앙의 재료를, 인생의 집을 지은 재료를 우리에게 제시하셨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인들의 행태 중에서 가장 우리 주님께서 가장 볼상사나운 것이 이 세 가지였습니다. 구제가 뭡니까? 구제는 한 공동체 안의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 공동체 안에 분명히 연약한 자, 약한 자, 부족한 자가 있습니다. 물질이 부족하든 건강이 부족하든 지식이 부족하든 부족한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향하여 받은 은혜를 베풀고 흘러가게 하는 것이 구제죠. 그래서 그 공동체의 사람을 한 공동체 안에 일원으로 맞이해 주는 것이 구제의 중요한 공동체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제의 핵심은 구제를 받는 사람, 그 받는 사람의 마음을 다치지 않고 상하게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제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구제를 받는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인격을 고려해서 섬기는 것이 구제의 핵심입니다.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전수받는 시간입니다. 나의 소원을 아려서 나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전수받는 시간이 기도인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에게 초점이 아니라 기도 대상인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기도요. 구제는 구제하는 사람에게 초점이 아니라 구제를 받는 사람에게 초점이 있는 거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구제와 기도를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행했습니다. 내가 남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은 마치, 내가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은 마치 상대방보다 내가 많은, 더 위에 있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고, 그리고 그 구제를 받는 사람은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내가 베푸는 것, 낮은 자에게 베푸는 시혜로 생각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약 기도를 내 중심으로, 내 편에서 기도를 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하나의 수단으로 취급해 버린 것이죠. 마치 자판기처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줘야 되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들어줘야 하고, 내가 기도 응답의 때도 내가 결정하고 내 기도의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줘야 한다. 기도의 내용을 내 편으로, 내 기준으로 할 때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해 버리죠. 그래서 내 기도에 들어주지 않을 때, 기도 응답이 지연될 때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구제와 기도는 내 편에서 내 기준으로 자신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길 때, 그것이 진정한 구제요 기도라는 거죠. 만약 그 구제와 기도를 내 편에서 내 자신에게 맞출 때는 본질은 사라지고 형식과 외식만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매우 잘못됐다는 것을 주님이 지적하면서 은밀하게 해라, 반드시 은밀하게 해라. 다시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은밀하게와 같은 표현 중에 2절을 한번 보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구제할 때 은밀하게 하라는 이 말에 비슷한 표현은 나팔을 불지 말라는 것이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은밀하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나팔 소리는 매우 큽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군인들로 하여금 나팔 소리를 듣고 진격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후퇴해야 할지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합니다. 군사들이 초점을 맞추는 것은 그 나팔 소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행진을 할 때 나팔을 불면서 줄을 맞춰서 가게 합니다. 나팔에 맞추어서.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모으고 사람들의 귀를 모으게 하는 것이 나팔 소리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사람들이 얼마나 구제하면서 생색을 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생색을 냈으면 나팔 소리에 비유했겠습니까? 생색을 내고 나팔 소리에 비유하면서 나 이런 사람이다. 얼마나 자비와 사랑이 많은 사람이지. 나는 많은 사람에게 베풀면서 하는 사람이다. 나는 가난한 사람을 보면 결코 참지 못하고 이렇게 구제한다는 것을 손을 흔들면서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그러면서 구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구제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구제할 때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인격이, 자존심이 상하고 창피하고 얼마나 쥐구멍 속으로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주님은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주님은 그 모습을 보고 혀를 찹니다. 우리가 혀를 찰 때 어떻습니까? 한심하다는 혀를 차는 거죠. 주님만이 혀를 찬 게 아닙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이 혀를 찹니다. 우리 혀를 한번 차볼까요? 주위 사람들이 본인만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구제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에게 이르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기도할 때도 은밀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은밀하게 하는 이 단어가 다른 비슷한 단어는 골방에 들어가겠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라.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경건성을 과시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기도를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죠. 기도는 무릎을 꿇고 하는 것이고 앉아서 하는 것이고 때로는 엎드려서 하는 것이 기도죠. 그런데 이 사람은 거리 한복판에서 서서,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를 하는 이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이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혀를 찹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이 또 혀를 찹니다. 우리 한번 같이 혀를 차볼까요? 본인만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해 주님께서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말씀합니다.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할 때 자기 상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것을 받고 영수증을 수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언가를 주었을 때 영수증을 우리가 받죠. 자기 상을 받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영수증을 받는 것처럼 이 표현입니다. 물건을 주고 난 후에 영수증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구제할 때, 기도할 때 즉각적으로 돌아오는 반대급부가 없으면 구제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박수를 쳐주고 환영해주고 칭찬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없으면 하지 안 한다는 거죠. 대가를 바랄 때, 대가가 이루어질 때 그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상을 받는다라고 할 때 여러분 사람에게 받는 상이 더 많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상이 더 클까요?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상이 훨씬 크죠. 그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6절에서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주님이 갚으시는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상을 자기가 받아버리는 상이 있는가 하면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상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어리석은 사람은 나팔을 불어서 자기 상을 자기가 받아버리듯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왜 사람들이 구제할 때 나팔을 불까요? 왜 큰 거리에 있어서 기도할까요? 왜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왼손이 한 것이 오른손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왜 나팔을 불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을 믿지 않고 자기 상을 자기가 받는 그런 일을 벌인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 지극히 이기적인 자기 의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구제와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화를 내고 매우 혀를 차신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의 집을 지어갈 때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지어가라고 하십니까?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상대방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라. 기도할 때 자신의 경건 생활이 굳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가 없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지는 은밀한 시간이 기도의 시간 때문에 굳이 다른 사람에게 알릴 필요가 없는 것이다. 기도를 자신의 욕망을 해결하는 시간으로 삼지 말아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추석이 다가옵니다. 우리의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우리 공동체 안에 필요한 분들이 계시죠. 상대방의 마음이 다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우리가 은밀한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번 추석 기간 동안에 보여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경건 생활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예배하는 것,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남에게 과시하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경건 생활은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는 것이 경건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은밀한 중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는 기쁨이 샘솟습니다. 혼자 기도할 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성전을 청소할 때, 봉사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솟아나는 거지.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상이 있습니다. 타인의 칭찬과 상이 아닌 오직 주님께서 예비하신 상금을 바라면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지어가는 지혜로운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